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 사행 워디레 워후 키니딩 종용타 If any man serve me, the Father will honor him.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대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 받은 사람들, 야훼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티마오는 귀하게 평가한다, 가치를 귀하게 정한다, 존경하고 공경한다, 경의를 표한다, 값지고 고귀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뜻으로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훼 하나님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에녹을 귀하게 여기셔서 죄와 저주와 죽음, 질병이 가득 찬 세상에서 그를 영원한 하늘로 데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셨고, 에녹 승천 후 734년이 지났을 때 당대의 의인 노아를 귀하게 여겨서 그에게 100년 전부터 미리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 심판에서 8 식구와 함께 살아남게 하셨으며, 홍수 심판 후 36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 제조업을 때려치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 살기 좋은 하란에 머물러 살던 아버지 데라를 떠나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는데, 창세기 24장 40절에서는 내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준비해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복덩어리 며느리 리브가를 얻었고,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야곱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비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자기의 147년 삶을 귀히 여겨주신 야훼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야훼를 섬겼던 이스라엘의 중흥시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야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무엘상 2장 11절, 18절, 3장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은 사무엘에게도 있었고,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만승천자 성군 다윗도 죄와 허물이 크고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훼를 섬김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긴 왕으로 기록했으며,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도 야훼 하나님을 섬김으로 귀히 여김을 받은 종들이었습니다. 하늘을 닫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대 1의 기도 전쟁,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들을 전멸했으며 3년 6개월 만에 하늘을 열어서 비가 오게 했던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 18장 15절에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The Lord God of Israel, before whom I stand. 내가 수종 들고 섬기기 위해 그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of Hosts, before whom I stand 라고 고백을 했고, 엘리야의 갑절 능력을 받았던 엘리사는 열왕기하 3장 14절에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야훼를 고백하며 나라의 전쟁 승리 기적을 가져오게 했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Our God whom we serve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귀히 여기는 축복으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고,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다니엘은 자기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My God whom I constantly serve라고 말씀하면서 사자굴에서 건져낸 것을 고백했으며,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라굴로 풍랑에서 살려주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금식기도로, 희생, 봉사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높이 평가해 주었고 귀하고 값진 사람으로 대접을 해 주었으며 심지어 그들을 존경해 주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고, 지금도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 야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야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나는 야훼를 섬길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일개 말단 군인에서 우연한 기회에 모세에게 발탁돼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면서 모세의 최측근으로 발탁되고 모세와 함께 3번의 40일 금식기도를 하고 많은 국가적 시련을 함께 당하면서 지도자 수업을 하다가 40세에 에브라임 지파 두령으로 12 정탐꾼의 한 사람이 되고 야훼를 믿는 성실한 믿음으로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과 거센 반대에 맞서 목숨을 걸고 모세를 보호하고 모세 편에 서서 모세를 옹호함으로 확실한 후계자로 인정을 받은 여호수아는 진실하고 정직한 그의 믿음과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모세를 보필한 성실함과 인내로 80세의 모세의 후계자가 되고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특별히 네피림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31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부족 국가들까지 정복을 한 후 110세에 죽는데 죽기 직전 여호수아는 백성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지난했던 가나안 정복과 오늘 우리의 안식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크게 힘써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제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데 I am going the way of all the earth. 너희는 야훼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야훼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애굽의 잡신이든 가나안 땅의 신이든 선택을 해라.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우오멘 야오시 팽생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통치 14년과 그 뒤에 살아남은 장로들의 생존기간 3년 도합 17년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기도원을 찾고 교회를 찾아가 질병을 고쳐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맹세를 했지만 기적적으로 병이 고침을 받고 축복을 받아 문제들이 해결되고 살기 좋아지고 등 따뜻해지고 조금만 편안해지면 게으름과 교만과 세상 쾌락과 유혹 시험에 빠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생 100년을 살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그 약속을 지켰던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야훼 섬김의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Where I am, there shall be my servant also.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했는데 야훼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는 성도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승천한 에녹에서 모세 이후 최대 신학자와 영계의 거장으로 쓰임을 받은 사도 바울까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다니엘 등 그들이 받았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는 지상 축복과 신천 신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있는 천상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은 누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값비싼 사람으로 평가해 준 사람, 하나님까지 존경해주고 공경해주며 경의를 표하는 사람을 누가 과연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미국의 해구산 밑에만 있어도 전쟁광 푸틴, 세계 제패 야욕으로 미쳐있는 시진핑, 정신이 외출해 범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하룻강아지 김정은이도 꼬리를 말아내리는데 하물며 우주와 천지만물을 만들고 통치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누가 대적하고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뛰어넘는 사람들이고 존재적인 극한 상황인 사망과 생명,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과 흑암 세력의 권세들, 시간적인 극한 상황인 현재일과 장래일, 공간적인 극한 상황인 높음과 깊음까지도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모든 일이 성통하고 이기는 축복, 예수께서 계시는 천국에 세세도록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14장 18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얻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축복도 있고 놀랍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축복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9장 1절 1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드린 모든 헌금을 성도를 섬기는 일, the ministering to the saints라고 말했던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헌금, 특별히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 헌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선교 헌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두마와 스보임을 유황불로 멸망을 시킬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했고 생태적인 불임의 여인 라헬을 기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했듯이 헌금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사업과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야훼를 섬기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긴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47절에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야훼를 섬기지 않으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야훼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길 것입니다. 야훼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호수아 22장 5절과 로마서 1장 9절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그 다음 두 번째, 역대상 28장 9절대로 온전한 마음과 기쁘듯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것입니다. Serve God with a whole heart and a willing mind입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6장 13절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섬길 것이라고 말했고, 네 번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는 우리 마음을 빼앗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 섬길 것이라고 말했으며, 시편 100편 2절에서는 Come before Him with joyful singing,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는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주를 섬길 것이다. Serve Him without fear in holiness and righteousness before Him.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겁 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8장 3절에서는 자기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 자기 재산, 자기 재능과 능력, 자기 지위와 위치, 자기의 직업과 기술, 자기의 모든 소유로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는 말 잘하고 노래 잘하며 그림 잘 그리고 운동 잘하며 손재주 좋고 어떤 일에 기획을 잘하는 자기 재능으로 주를 섬김으로 야훼의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자기의 스트롱 포인트, 메리트, 장점을 죄의 도구로 삼음으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유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술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으로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네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서는 모든 시험을 참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유대인의 간계, 거짓말 계략을 인하여 많은 시험들을 받았지만 그 시험들을 참고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I have served the Lord with all humility of mind and with many tears and temptations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섬기는 길에는 내 축복을 시기 질투하고 나의 길을 방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중상모략과 터무니없는 거짓말 간계와 많은 눈물이 있고 사단 마귀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이기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러한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김 목사는 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야훼를 섬기기보다는 내 의의를 좇고 내 이름을 나타내며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은혜로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서 바울은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라. You may attend upon the Lord without distraction. 정신이 혼란하거나 마음의 동요함 없이 주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마음을 집중해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지만 시집간 여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분산돼 예배 시간에도 시계만 쳐다보며 목사님 설교가 언제 끝날까? 집에 늦게 갔다가 남편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로 근심하는 교인이 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분요한 마음이 없이 주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섬길 때 마음에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사야 56장 6절에서는 야훼께
연합하여 섬기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야훼의 종이 되며 주일을 성수하여 그날을 더럽히지 않고 야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 야훼 하나님이 그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존경하고 공경해 주는 사람은 야훼를 섬기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덟 번째는 민수기 18장 7절에 자기의 직분을 잘 지켜 섬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머리에서 발까지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의 상단 부분인 머리에는 속에 대뇌와 소뇌가 있고, 밖에는 머리털과 눈썹과 눈과 코와 귀와 입이 있고, 어깨 부분에는 양팔이 있고, 가슴 부분에는 속에 오장육부가 있으며 하단 부분에는 두 다리가 있습니다. 이 지체 하나하나는 모두 자기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자기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리를 옮긴다면 그는 정상적인 사람 대신 불구자가 됩니다. 평생 동안 살과 뼈 속에 갇혀있는 것이 싫다고 폐나 심장이나 대장이 밖으로 나온다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두 다리가 더러운 땅만 밟는 것이 싫다고 양손과 자리를 바꾼다면 양손은 평생을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걸어야 하고, 양발은 양손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잘하는 지체가 건전한 몸이고 건강한 몸이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 안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일입니다. 신앙 안에서, 교단과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홉 번째는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We should serve in newness of spirit.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의 새로운 마음에서 주님을 섬길 것이란 말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주를 섬기는 것은 좀비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든 섬김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새로운 기쁨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섬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를 섬기는 섬김은 열심을 품은 열정의 섬김입니까? 아니면 시간 때우기, 사람들이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섬김입니까? 여러분의 주일 성수와 11조 성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열심히 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는 기도, 열심에서 드려지는 섬김이십니까? 바람 맞은 풍선은 공중에 뜨지 못하고 바람 맞은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찬양과 기도와 감사는 죽은 신앙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왕국을 받았으니 Since we receive a kingdom
which cannot be shaken.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주신 마음의 천국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육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파멸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지상 나라 천년왕국도 unshaken kingdom,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동요하지 않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하늘 천국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나라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합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20년 만에 영주권을 받은 어떤 사람이 밤에 태평양을 접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서부 해안 도시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차를 몰고 달려가서 바다 건너편 한국을 향해서 큰 소리로 여보! 나 영주권 받았어! 소리 지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오매 불망하던 영주권을 받아도 그렇게 기뻐하거든. 하물며 마음의 천국, 생활의 천국, 앞으로 다가올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받은 성도의 기쁨은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됩니다.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은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하나님 섬기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배 시간 최소한 20분 전 30분 전에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으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 모든 사업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받는 축복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누가복음 2장 37절, 사도행전 13장 2절대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길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길 것이라고 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도 야훼를 섬기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너희가 야훼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는 얘기. 하나님이 질투하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전문이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나의 목회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금식을 많이 한 편입니다. 21일을 3번, 40일을 3번, 교인들과 40일 연속 금식을 한국과 미국에서 14번, 그 외에도 2주 금식, 열흘 금식, 일주일 금식, 5일 금식, 3일 금식도 수없이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나의 이 많은 금식 중에서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금식은 정말 죄송하지만 10%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날을 돌아볼 때마다 늘 이것이 마음에 꺼립니다.
그래서 참 나는 금식을 많이 했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그 모든 금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었나? 그렇지 못한 금식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잘못을 용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금식 중에서 나의 자랑을 위한 금식이 많았고 내 꿈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의 금식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금식, 성경대로 하지 못한 금식이 많았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은 목사보다 못한 목사였음을 자백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금식을 많이 했음에도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수많은 기도 응답과 기적을 체험케 하심으로 축복을 주었고 여러 방면에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몸둘 바를 모르고 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많은 금식 기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금식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줄기차게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He satisfies your mouth with good things so that your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라고 하는 시편 103편 5절에 다윗의 고백시, 이것은 내가 두 번째 21일 금식 기도를 2006년에 드리면서 하나님 약속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줄기차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 중에 하나는 특별 체질을 만들어 주신 것인데 내가 30-40년 동안에 일주일, 열흘, 14일, 21일,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장기 금식을 하고 나면 위를 달래기 위해서 보양식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놀랍게도 한 번도 보양식 기간을 거치지 않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기를 참 많이 먹어요. 고기를 먹는데도 한 번도 이제까지 탈이 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체질의 변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여러분이 물질로 주를 섬기고 몸으로 주를 섬기고 시간으로 주를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육체도 귀히 여기시고 마음도 귀히 여기시고 가정도 귀히 여기시고 자녀도 귀히 여기시고 사업도 귀히 여기시고 내 사명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